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까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십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 그대로 구워낸 빵을 뜻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그만큼 급박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애굽 땅에서 혹독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먹을 때에는 식탁에 앉아서 여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출애굽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유월절 안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고, 이러한 의미들을 영원한 규례를 삼아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길이길이 남겨두시게 됩니다. 7절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보내게 되는데, 무교절이 끝난 50일이 지난 때에 맞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자원하여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절기가 됩니다. 또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 삼게 됩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연계시키면 훨씬 더 큰 강력한 메시지가 구성이 됩니다. 6월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은혜를 부어주신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복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과거에 괴롭고 불행했던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눈물과 한숨과 비탄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들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질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어떤 부담이나 억지성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잔치와 축제의 자리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인가 하면 이런 복된 자리로 초대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해야 하겠지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지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놀이가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PC방에 가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여러 내용으로 구성된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단서가 숨겨져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단서를 찾아내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서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답으로 내놔야 그 방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방에 들어가서 또 단서를 찾아야 하고 문제를 잘 풀어서 그 다음 방으로 옮겨가야 하고 이렇게 몇 번의 점점 난이도가 있는 방들을 탈출해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 우리 탈출했다 이렇게 미션을 완성해 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단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어려워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단서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문제를 풀 수도 없는 이런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들어와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짜증나는 일을 해야 되나? 나 안 해. 그리고 나와버리면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가고자 했던 목적, 아니 더 앞으로 오면 친구들과 만나서 오늘 이 게임 하자라고 했던 그 목적을 놓칩니다. 뭔가 하면 오늘 친구들하고 모여서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여기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 재미를 누려야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나와버리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자 했던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어려운 걸 하려고 여기에 뜻을 두고 온 것입니다. 단서를 찾기 힘들고 문제 풀이가 어려운 이 게임을 하려고 모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찾으려고 해야 되고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즐기는 겁니다. 게임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더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방 안에 단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풀리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고 그 은혜를 주신 일들은 그때 은혜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드러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는 자리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견뎌내거나 오래 참거나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할 수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이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리고 때를 정하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소망과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불안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할까?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도 있고, 또 이것을 지금 해야 하나 나중에 해야 하나 그때를 잘 가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마음의 끝자락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이고, 이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모습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 요즘 말처럼 꽃길만 걷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쉽고 편한 길을 좋은 길이라고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시련으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조건되어지고 한계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그 내용으로 삼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상황이나 그 드러난 결과가 다가 아니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고 그래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열어가시고 더 펼쳐가시면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다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고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가 생각하게 되는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스럽고 환난을 겪는 그 자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돌릴 수 없고 다른 결과로 드러나게 이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예측된 결과들을 갖습니다. 그 결과가 불행한 것이면 불행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망하는 것이면 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은혜의 자리로 약속하신 것들로 끌고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들을 펼쳐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펼치실, 열어두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떤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기대할 것이 있어서 내딛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기도하고 있지만 소용돌이 치는 환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아니, 나를 버리셨는가? 내게 주신 약속이 영구히 패해졌는가? 의문과 의심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77편 저자는 절망에 사로잡혀 보이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한 걸음 더 내딛게 됩니다.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막연한 기대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그 은혜의 결과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그리고 그 주신 은혜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혹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줄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주어집니다.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이젠 줄게,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그 복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관심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가 있는 자리로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요 기적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내 삶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망에 쌓여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리, 기적이 아니고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볼 때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누구보다도 너희가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해낸 것으로 내 백성으로서의 너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해방된 그 내용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여러 상황과 여러 모양 가운데에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실 때에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낸 것처럼, 너희가 이곳으로 인하여서 내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에서는 하나님이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명령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귀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꼽아보면 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풍성히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야 할 우리의 삶들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날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내 생애로 증언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견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은혜의 날이 될 것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시고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감사한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